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부터 예루살렘, 우리 가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가족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족 안 믿는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게 최고의 이게 하나님 그걸 원해요. 가족 구원. 그러니까 가족들을 잘 초청해서 인도해 와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의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것이 막 가슴에 불타올라야 돼. 그 다음에 우리의 친척, 친구, 이웃 이렇게 전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이야기예요. 뭐냐니까 우리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국민이냐면 국민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나라 주권을 가질 수 있냐면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지지 못해요. 바로 오자마자. 왔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내 투표하기도 투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권한이 있어야 돼요. 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면은 과정을 거쳐서 이들이 나중에는 결국 뭡니까? 시험을 쳐서 통과되어야 자격을 얻게 돼요. 그때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어지고 또한 의무도 감당하고 권리를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천국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의 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아들의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때에 초청장을 다 만들어서 자기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서 초청을 해오라고 초청장을 다 자기 종들에게 주어가지고 초청장을 자기 아는 사람들의 지인들에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주인이 어떻게 했노 하니까 임금이 그러면은 내가 다시 종들을 보내서 아주 살찐 소를 잡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선물도 다 준비해놨으니까 강제로 명령한 것이 아니고 오셔서 이 잔치에 참여해서 이 잔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더니 그 보낸 사람에게 초청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한 사람은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사업장에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어떤 거 하니까 거기에 초청장을 가지고 온 이 종을 막 수모를 주고 모욕을 하고 그리고는 어떠냐니까 어떤 종은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어떤 종은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안 왔으면 됐지. 어땠냐니까 와서 그 사람이 종들이 와서 초청을 했는데 죽일 건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존심 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모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 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화가 나서 나를 때릴 때에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랬을까? 이들이 왜 이렇게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임금을 알았느냐는 거예요. 임금이라는 자체는 알고 있지만 임금의 권세가 어떠한가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 무슨 말이냐? 그 임금이 오라는 데서 내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 말이야?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참 전도해서 우리가 초청장을 주면은 바로 교회로 오면 참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우리가 늘 성경에서 교만한 자를 누구를 말하냐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보고 이란 사두개인들을 보고 교만하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교만하게 말을 하고 교만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느냐?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서 말하기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남들을 가리키는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가리킨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을 가지고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613개의 계명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이걸 지켜라. 613가지의 이 율법을 지켜야 어떻게 한다? 천국 간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냐? 자기들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말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뭐라냐?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배우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교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냐니까 이망에다가 경문이라고 함을 이렇게 조그마한 함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신명기의 내용 성경 구절을 그 함 안에다 집어넣고 이망에 맸어요. 그 다음 여기에다 가슴에다가 경문 다시 한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에다 붙였어요. 성경 구절로서 뭐냐?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옷을 보니까 긴 옷을 입은데 밑에는 주렁주렁 술을 달은 거예요. 술을 달아가지고 옷을 보니까 사람이 너무도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하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그들은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성문 입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고 아버지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생이 누가 선생이냐? 누가 아버지냐?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진정한 선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아지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만물이 그의 발 앞에 엎드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권세를 가지고 오라고 전치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하지 아니하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수목을 줬다는 거예요. 세탁소에 어느 날 옷걸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신참 옷걸이에게 오래된 옷걸이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신참 옷걸이가 오래된 옷걸이한테 이리 질문합니다. 왜 옷걸이 이야기가 자꾸 합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은 헌옷걸이가 하는 말이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이 그동안 많이 있던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옷걸이가 어떻습니까? 이 옷걸이는 잠시 장성의 옷을 걸어놓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옷도 걸어놓을 수 있겠고, 때로는 와이사스도 걸어놓을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게 수군도 걸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옷걸이가 자기 옷에 장성의 옷을 걸을 때에 내 신분이 장성인 양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피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뒤에 그 주인이 와서 옷을 벗기고 가면은 그 옷걸이는 장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에 굉장히 교훈이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입고 있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그리 가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놓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베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와서 더더욱 느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니까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왔는데 꿈에 권사님 나 이제 내 혼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체됐단 말이에요. 우체됐단 말이에요. 죽어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해서 전화가 왔어 나한테. 목사님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우리 딸이 전화 온 거예요. 아빠 괜찮아요. 아픈 데 없어요. 그래서 어제 권사님 받은 전화가 있어서 와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거야. 아주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죽는 겁이 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전화 오고 딸이 전화 와가지고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래 살겠다. 오래 살겠다 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꿈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걸어놓은 이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걸어놓은 이것을 거두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끝난다는 거야. 거기에 무슨 교만할 게 있어요? 내 가진 재물이 얼마 된다고 하나님이 거두어가면은 이 재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얼굴 잘나고 이쁘고 한 이것도 잠시 뒤에 보면은 초란 한 늙은이가 거울 앞에서 주름이 자글자글한 한 노인이 어느 날 보면은 거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교만할 게 있고 뭘 배움에 대하여 교만할 게 있고 가진 것에 대해서 교만할 게 있고 젊음에 대하여 교만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렇구나. 순간이구나.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옆에 정말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 내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목사님도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그동안 소원해진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분 주안에 불러 그래. 내 미안하다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내 생명을 거둬갈 때에 이게 내가 다음에 어찌 하겠다. 이 교만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일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건 교만한 자의 이야기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게 해주셔서 코로 숨쉬게 하시고, 내가 눈으로 보게 하시고, 입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게 왜 그냥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입혀놓은 이 옷 위에 벗기면은 그냥 옷걸이로 남을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더 영원히 살 거라고 그렇게 교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초청장을 들고 갈 때 여러분의 수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저께 제가 초청장을 드린 분이 왔어요. 만났는데 초청자분이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 겁이 나요. 목사님 그날 못 오겠습니다. 일할 거 싶어서.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 하느냐. 목사님, 제 아내도 같이 오면 되겠습니까? 그때야 그 소리 듣는 순간에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야. 그런데 모른 척하고 내가 초청장을 드렸는가 모르겠다. 그거 가지고 와야 되는데 초청장을 가져와야 되니까 목사님 그럼 초청장 하나 주세요. 우리 집사람도 가려고 하는데 와도 되겠습니까? 그럼 올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목사니까 내 밑에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그럼 모시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니까 오겠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뭐냐, 우리가 전도 하나 하는 데에 그 순간순간이 피가 마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이번 주일에 전도 대상자들이 오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촌시장 나눠준 사람들이 못 오겠다, 못 올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탄의 역사가 가로막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온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왔을 때에 충격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왔을 때에 변화가 되게 하시옵시고, 그들이 왔을 때에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자는 이유가 뭐냐? 이번에 아이들이 시험 치잖아요. 수능 시험 쳐요. 이 아이들이 뭐냐? 그냥 자아이들이 점수 잘 나와 좋은 대학 가자, 이게 아니고, 믿는 아이들이 나가서 뭐 하자? 자아이들이 예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믿는 자녀들이 가서 잘 돼야 예수 안 믿겠냐는 거예요. 학원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여러분 그냥 안 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엄청난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초청장을 주었지만은 내가 뭐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못 오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망시킬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일 앞에 그냥 태연히 있다. 사탄이 그냥 있을 것 같습니까? 사탄이 그냥 안 빼앗깁니다. 그 영혼 내놓을 것 같습니까? 자기 새끼를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세울 때에 천국 열쇠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번에 이 사람들 오자고 해서 초청장을 준 사람들이 오겠다 했을 때에 저들을 하나님이여 사탄의 권세가 묶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천국 열쇠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저들을 묶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어주시옵시고 해방되게 하시옵시고 저들을 묶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라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름 적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수모가 온다는 거예요. 오라 했지만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못 오고, 내가 결혼식이기 때문에 못 오고, 내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못 온다.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나오냐? 맨날 할 많어 안 되는 거.
그 소리 나오는 게 왜냐? 사탄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임금이 어떻게 하는 일을 합니까? 나중에 군사를 몰고 가서 사거리 죽여버립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자녀, 형제, 부모가, 이웃이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생명을 걸어버려야 된다.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어떠하냐?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이 뭐냐? 잔치를 배설했다 나가라! 가서 데려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떠하냐? 사람들이 안 오거든. 내 거리에 가서, 기에 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온다는 거야.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를 채워라. 잔치를 채워라.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정모사의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설교 때에 지금 영적 지도자가 잘못 만났을 때에 정적 지도자가 세상의 것에 밟고 물질에 밟고 이랬을 때에 천국 가고자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맡겨주었지만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천국 들어가는 문을 가로막고 뭐한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열린 교회는 정목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에 서임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 이 열린 교회 오는 어떤 목사님들도 사꾼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맡겨준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자고 오늘 아침 말씀을 드렸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는 내 거리에 있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교회 물이 좋아야 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온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내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온나. 여러분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아무나 데려왔는데 보니까 희한한 사람도 빚쟁이도 옮기고 돈 띠먹는 사람도 옮기고 돈도 옮기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그들을 필요해서 불렀고 사랑해서 불렀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를 두지 말고 배우고 못 배우고 두지 말고 잘나고 못 나고가 아니라 우리는 온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할게요. 다음 주일날 우리 헌금을 합니다. 예배를 그대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꼭 부탁할게요.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 좋으니까 데려온 사람을 위해서 봉투에다가 여러분 헌금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할 때 그 봉투를 드리십시오. 드려서 헌금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창피스럽잖아. 다른 사람들은 자 헌금 주문에 돌고 있는데 그래서 또 피한다고 우리 목사님 다음 주에 헌금 주문에 하지 맙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반드시 하는 게 드려야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1,000원도 좋고 5,000원 좋고 10,000원도 좋으니까 여기 한번 서자는 거야. 그래서 딱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 데려온 사람에게 봉투를 드리세요. 나중에 헌금할 때에 꼭 하라고. 여러분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헌금을 준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훈련을 우리는 보여주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 내가 이번에 전도를 못 했다. 그럼 봉투 준비하세요.
봉투 준비해가지고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 내가 그분들에게 헌금을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못하면 그거라도 하시라고. 그래서 이번 주안에 기도하고 매달립시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13절로 1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임금이 잔치에 사람들 다 불러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끄집어내가지고 손발을 묶여 잔치에 왔는데 손발을 묶어가지고 밖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네요. 데려오라 했잖아요. 데려왔으면 그 잔치에 참여시키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은 잡아다가 손발을 묶고 밖에 끄집어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보았더니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예복. 여러분 예복 입었습니까? 이 예복이 뭘까요? 예복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나도 장차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복이라서 이 찬양대처럼 가운을 입고 그럼 다음 주부터 흰 가운 입고 와야 되나? 그게 아니고 이 예복은 우리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뭐냐? 너희들 중에 먼저 예복을 입어라. 예복을 입어라. 이 예복이 이 신앙의 고백이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이 신앙의 고백을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오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 예복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 데려온 그 사람들이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야 어디 간다?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땅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가진 교회 성도는 누가 이기지 못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흑암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믿는 자, 손 얻는 자 나음을 입을 것이고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에게도 의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